저도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런 모임에 또 제가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 지금 세상을 보면은 참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1세기를 원래 3D의 시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디지털, 디자인, DNA. 근데 요새는 거기다 하나가 더 더해져서 4D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디비니티. 이제 21세기를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영역의 소중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기업까지도 이제는 CSO라고 하는 Chief Spiritual Officer, 바로 영적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직위까지 생겼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보면은 세상을 돌아봤을 때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대. 왜 사람들이 영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 보면은 스피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을 원래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래학자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MIT 교수인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입니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떤 세기냐면 모든 것이 급변할 텐데 과학기술의 영역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21세기 한 세기 동안 이 사람이 예견하는 과학 발전의 정도가 인류가 2만 년 동안 이룬 것에 버금갈 것이다. 21세기의 단순한 비교로 20세기랑만 비교했을 때 20세기에 이룩한 과학 발전의 1000배에 해당하는 것이 21세기에 일어날 것이다. 굉장한 압축 성장을 경험한 우리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지난번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동 지역에 결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이집트 갈 때마다 무바라크라고 하는 그 권자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혁명,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또 이집트는 지금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저 흥미로운 것은 요새 그 마케팅에도 F팩터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F팩터는 바로 뭡니까? 지금 SNS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NS에 가장 주도하는 세 개가 있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근데 세 개 다 연결이 뭐냐면 F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friends, 유튜브는 fan, 트위터는 followers. 그래서 3F를 가지고 F팩터, 바로 그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바로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 참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제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투자 회사죠. 핌코라는 회사입니다. 핌코라는 회사의 CEO가 지난 2008년 9년 때 세계 그 금융위기 때 한마디를 갖다 하는데 그 말이 아주 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언어죠. New Normal이라고 하는 거. 이제 새로운 노멀이 시대를 왔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균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말합니다. 평균은 멸종 위기에 왔다. 평균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한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뉴 노멀. 그 핌코라고 하는 곳에 모하메드 에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핌코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로 거대하게 투자를 합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 정도를 가지고 세계를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 그 CEO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 바로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저희가 모여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경제, IT, 그러니까 기술 영역이라든가 정치 영역이라든가 모든 영역에서의 급변이 저는 국제 정세, 특별히 남북 관계에서도 급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올해 초에 나왔던 거죠. 1월 20일 날 중앙일보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1월 초에 19일 날 발표한 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3, 4년 내 정책 변동, 정치 변동이 북한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 그들의 대외 정책도 들쑥날쑥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그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개성공단의 얘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전혀 예측 불허입니다. 연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원도 부족합니다. 지금 북한은 점점점 더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축출된 엘리트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그 북쪽과 연결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지금 북한 내부에 상당한 권력층의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를 탈출시켜서 지금 남쪽에 오게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듣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200만 원만 있으면은 북쪽이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북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런 시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를 토기장이한테 보내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모습이 아니라 파생하며 또 다른 원하는 모습대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바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유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18장이나 이사야서 64장 모두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은 분명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두 종류의 간섭이 있죠. 우리 인간의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직접적 간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기적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이는 겁니다. 역사 속에. 바로 그것을 갖다가 direct intervention을 해서 직접적 간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면 눈으로 목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간섭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간접적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일어나고 나서야 그랬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셉의 고백 속에서 형들은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이것으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국은 끝에 가서야 돌아볼 수 있는 간섭.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기적이나 바로 직접적 간섭이나 바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끄시고 계시는 간접적 간섭이나 다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것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타이밍입니다. 모든 게. 저는 이것도 보면서 그 연세대학교를 봤을 때도 우리가 좀 특별히 의미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나. 그 보면 타임 퍼즐들이 저는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그 퍼즐들을 다 연결해 봤을 때 놀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연세대학교도 바로 그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883년 10월이죠. 그때 미국 대학생 선교연맹이라고 하는 거기서 10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언더우드랑 아펜셀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조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와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바로 뭐냐면 그 바로 전해죠. 1882년 5월에 조미 수어 통상자역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조선과 미국이 바로 처음으로 조약이 맺어지죠. 조약이 맺어지면서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초에 한 사람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북장로교에서 보낸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상해랑 바로 그 남경 쪽에서 그 의료 선교사로 있었는데 사실 1년이 되도록 정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곳에 한번 가봐라. 왜냐하면 조미 수호 통상자역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맺어졌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곳에 가능성이 있어서 조선으로 오게 되죠. 언제냐면 1884년 9월 20일 날
바로 제물포를 통해서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사관에 공의로 섬기게 됩니다. 공의로 섬기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바로 그 해가 1884년 갑신년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에서 바로 그 청나라를 갖다 의지하고 있는 이 수구파들을 갖다 제거하려고 하는 일본의 힘을 빌은 바로 개혁파들이 일으킨 것이죠. 3일 천하로 끝이 납니다. 그때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그 세 사람이 지도가 돼가지고 일어나면서 수구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고 수구파의 거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민영익이라는 분이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제거됐지만 그때 칼을 7군데 맞아가지고 굉장히 출혈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명의 그 한이 우리 전통적인 의학을 가지고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때 외교 그 고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밀렌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공사에서 공의로 있는 알렌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알렌이 와가지고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렌 같은 경우에는 그 걱정과 불안 속에서 석 달 동안이나 조심해서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살려낸 덕분에 그 갑신정변의 실패로 처형을 당했던 홍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바로 알렌한테 주게 되죠. 그게 바로 광해원이고 그게 제중원으로 바뀌고 그게 세브란스의 원전이 되고 지금 세브란스에 가보면은 그 집이 그대로 모형이 지금 그 로비에 가면 되어 있어요. 그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거기랑 연결이 되고 그 속에서 치외법권 속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 의료 쪽의 선교 활동의 가장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조각조각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결해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연결고리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보면은 참 굉장히 어두운 때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영국의 지리학자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보면은 거기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보기에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목적 하나가 있었다. 그건 뭐냐면 밥을 배 터지게 먹는 거다.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그런 얘기가 있었을까. 하루 동안 1.8kg를 먹는다고 합니다. 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3S의 나라. 지금 제가 뭐 약자를 많이 얘기하자면 3S의 첫 번째 뭡니까? 사운드. 바로 개소리, 무당, 굿소리. 그 다음에 스멜. 그 워낙 배수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물로 가득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스모크. 온통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짓고 막 그런 상황에서 3S의 나라였습니다. 사운드, 스멜, 그 다음에 스모크. 바로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고 하죠.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타이밍. 저는 우리 역사를 보면 참 절묘한 그런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그 포럼을 하면서도 기도를 모으고자 하는데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처음 하나님을 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바로 이 캠퍼스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것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게 결정이 됐을 텐데 하나님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데 불변하신 하나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역할이 있을까? 그게 항상 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생각같이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서 모든 것이 정해진다, 일어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내 영역에서 분명히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being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becoming입니다.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00%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행하시고 그런 모든 것에서 방법이
변한다는 건 성경에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했던 거,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15년이 연장됐다든가,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를 갔을 때도 니느웨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당한다고 그랬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바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셋 다 변했을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있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항상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응하신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랑 인터랙션 하시면서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데요. 기도를 보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해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들어주기 싫어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들어주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간청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냐는 질문이에요. 전 통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준비가 되어져 가는 기도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하면서요. 저는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속에서 뭘 보길 원하냐면 저는 비전을 한번 그려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비전의 가장 이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아키타입이라고 그럴까요?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통일에 대한 원형.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입니다. 물론 분단된 국가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을 쓸 때는 냉전으로 인해서 외부의 힘으로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죠. 왜냐하면 독일도 그 냉전에 그 피해자였고 베트남도 그렇고 예멘도 그랬습니다. 한국까지 네 나라였는데 셋은 다 통일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분단된 데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네들이 원해서 분단된 겁니다.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6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마지막 국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원형을 찾아보면 어디를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저는 에스겔한테 주셨던 그 비전, 바로 뭡니까? 막대기를 주시면서 네 손에서 그것이 하나가 되리라.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원래 의미를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의 상황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다면 바로 그 속에서 누구의 손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서. 바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바로 우리 손에서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바로 그런 건 꿈을 한번 꿔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난관을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파구가 어디냐면 저는 통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깊이 임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왔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이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민족운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을 했을 때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서 즉각적으로 민족운동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는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연결이 됩니다. 공산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쪽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북쪽과 여랑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가 또 어디에 주도가 됩니까? 농촌 개조운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새마을운동, 제가 지난번에 새마을운동 연결되나만 들어보니까요. 새마을운동이 다른 나라 가서 그래 성공하기가 힘들대요. 왜 비슷한데 왜 안 될까? 보니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85%가 바로 교회 청년 지도자리였다는 것이죠. 단순한 새마을운동이 아니고 거기에 바로 기독교 청년들이 거기에 주도를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네팔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많이 보냈대요. 청년들을요. 보내가지고 이곳에 새마을운동 배우면 네팔이 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농촌 개조운동. 그리고 저도 대학 다니면서 어디 훈련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이 육체적인 그런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독교에 있는 그런 원리, 그런 것들이 접목이 기가 막히게 됐었죠. 근데 교회가 하나 놓쳐버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도가 되지 못했던 것 중에 민주화 운동에는 개신교가 실패한 것이죠. 그것을 캐톨릭이 잘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캐톨릭이 50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계속 우리가 추락될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교회가, 저는 교회 단순한 부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픽업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남은 게 전 통일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앞장선다면 통일은 전 어차피 하나님께서 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항상 아브라함 링컨의 저는 그 참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에 관한 것을 보면서도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뭐를 하나님께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면서 기도를 한다. 그 말이 저한테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북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 장군은 남군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을 들까요?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링컨 대통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그게 와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거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헌신하고 또 통일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가면서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F-팩터니 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도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00% 헌신된 10%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더 적은 숫자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의 그 선거 전략 책임을 맡았던 마크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책 중에 보면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메가 트렌드 같은 게 힘들다. 다 마이크로 트렌드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 그 마이크로 트렌드 중에서 그럼 어떤 게 세상을 바꾸냐? 그 중에 하나가 최소한 1% 정도의 온전히 그 트렌드에 헌신한 주인의식을 가진 열정적인 그룹이 1%만 만들어진다면 그 1%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가능성을 봅니다. 올해도 우리가 그 연말에 CCC에서는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올해 금식 기도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통일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통일이라는 것이 이슈가 돼야 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들이 헌신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조그만 하나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헌신이냐면요. 한번 지금 주위를 돌아보시면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터민, 탈북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약간 뒤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용어가 그렇다. 전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걸 부르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쪽이 떠나서 실어서 우리 가운데 온 분들.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한테 조금이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본다면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것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작은 것은 작은 일 것뿐이다. 그렇지만 허슨 테일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작을지라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그렇지만 큰 일이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오늘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 조그만 마음속에 그 거대한 비전을 넣고, 그것을 넣고 기도하면서 또 마음속에 헌신하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행동에 옮겨보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인조다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꾸며 또 주 안에서 비전을 보며, 특별히 통일에 대한 비전을 보며 우리 각자의 조그마지만 그 조그만 역할에 충성하는 그런 비전의 꿈을 꿔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꿈꿀 때 그 마음이 모아지고, 그 마음이 모아져서 참 조그만 시냇물과 같은 그런 우리의 원함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또 엄청난 양이 돼서 진정 통일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또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곧 조만간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런 속에서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